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유는요. 멕시코 과달라라하라 행복한 교회를 섬기시는 김광철 목사님의 유튜브 설교 영상입니다. 2025년 10월 30일자 새벽 묵상으로 올라온 설교예요. 이 설교는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10절 말씀을 딱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특별히 속건 제물로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지 이걸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나눴던 시편 146편이나 이사야 53장 바로 앞부분 내용하고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설교 내용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설교에서 흥미로운 점은요,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다루는데 이걸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서도 속건제라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좀 독특한 제사 개념을 통해서 풀어낸다는 거예요. 단순히 죄사함 이걸 넘어서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의 어떤 독특한 성격을 이 속건제 개념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점, 이게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설교 시작할 때 먼저 전날 다루셨던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주시더라고요. 그 이사야 53장 7절에서 9절 말씀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그 부당한 고난 당하시면서도 침묵하셨고, 네, 맞아요. 아무 죄 없으신데도 흉악범처럼 십자가형 바리셨고, 또 돌아가신 후에는 악인 취급받으면서도 실제로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셨던 그런 사건들. 그렇죠. 이 모든 게 수백 년 전 이사야의 예언 그대로 성취되었다. 이 점을 강조하셨죠. 맞습니다. 특히 그 예수님 시신을 요구해서 자기 새 무덤에 장사 지낸 아리마대 부자 요셉 이야기, 이게 참 인상 깊었는데요. 아, 네네.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마음속 믿음이 어떻게 보면 위험을 감수하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지 그걸 보여준다고 설교에서 설명했어요. 당시 사세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상당했죠. 네. 근데 로마나 유대 지도사들의 반감을 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건 뭐 단순한 동정심 이걸 넘어서는 믿음의 결단이었다 이런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이제 예언 성취를 확인하고 나서 오늘 설교의 중심 구절이죠. 이사야 53장 10절 앞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구절을 읽어주시면서 설교자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상하고 고통받는 것을 원하셨다. 심지어 어떤 번역본에는 기뻐하셨다라고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강조하세요. 사실 이게 듣는 입장에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목일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의 고통을 기뻐하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에서 신학적으로 좀 깊이 다루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의 그 끔찍한 고통을 뭐랄까 기뻐하실 수 있었을까? 네.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통 그 자체를 즐기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고 딱 선을 긋습니다. 아, 그건 아니군요. 네. 오히려 그 고통이라는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 그러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결과를 내다보시면서 그 구원의 성취를 기뻐하셨다는 해석이에요. 아, 결과를 보시고. 네. 이건 뭐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이나 이해를 넘어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희생적인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분의 어떤 주권적인 계획의 일면을 보여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고통을 단지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더 위대한 선, 바로 우리 모두의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기뻐하셨다. 이런 의미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렇군요.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구원이라는 결과를 보셨다는 해석이네요. 그리고 설교는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걸 아주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시는데요. 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스스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말씀. 아, 유명한 말씀이죠. 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 네, 아주 단호하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는 말씀까지 연달아 제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죠. 설교자분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더라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착한 일,
선행이나 봉사, 아니면 그냥 열심히 바르게 살면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으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런 생각은 착각이라고까지? 네, 그런 생각은 구원의 본질을 제대로 모르는 착각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네. 뭐 하나님이 사랑이신들 설마 길을 하나만 만들어 놓으셨겠어? 여러 길이 있겠지.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관점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네요. 근데요, 이런 유일성 혹은 뭐랄까 배타성, 이게 현대사회에서는 좀 불편하게 들리거나 약간 거부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죠. 설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설교의 맥락을 이렇게 쭉 보면 이 유일성 강조가 하나님이 뭐 인색하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의 노력이나 여러 방법들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려는 의도예요. 아,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죠. 즉, 구원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정말 유일무이하고 독특한 화해의 방법이다. 이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죠. 마치 뭐 중요한 약속 장소로 가는 길이 여러 개가 아니라 약속을 정한 사람이 반드시 이 길로만 와야 해 라고 지정한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이해가 되네요. 여러 선택지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의 성취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없다. 이 단호함은 그만큼 이 길이 특별하고 중요하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설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는 이사야 53장 10절의 핵심 단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이 구절을 더 깊이 파고드는데요.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네페시에 대한 설명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네페시요. 네, 이게 단순히 우리 생각처럼 그냥 영적인 부분만 뜻하는 게 아니라 숨쉬는 존재 그 자체, 생명, 목숨, 그 인격 전체를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생명 그 자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혼만 제물로 바치신 게 아니라 그분의 생명과 육신, 인격, 존재 전체를 온전히 제물로 내어주셨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속건제물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설교는 구약 레위기 5장 말씀을 근거로 이 속건제가 뭔지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듣는 속죄제하고는 분명히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성격의 제사거든요. 아, 속죄제랑은 다른 거군요? 네, 다릅니다. 속건제는 주로 성물,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의 기물처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물건에 대해서 사람이 부지 중에 잘 모르고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였어요.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요? 네, 모르고. 죄를 깨달았을 경우에는 그 손에 입힌 것으로 추정되는 것의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고 동시에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아, 배상도 해야 했군요. 네, 근데 여기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나요. 속건제의 제물로는 다른 어떤 동물도 허용되지 않았고 오직 흠없는 순양만 가능했습니다. 오직 순양만요. 흠없는. 네, 왜 이렇게 엄격했을까? 아마 피해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 자신 혹은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였기 때문으로 보여요. 그리고 흥미로운 건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성막이랑 그 안의 기구들을 만든 이후에야 비로소 규정된 제사라는 점이에요. 아, 그렇군요. 반면에 우리가 좀 더 익숙한 속죄제는 보다 일반적인 죄들을 다루고 또 제물 바치는 사람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서 소나 양이 아니더라도 뭐 비둘기나 심지어 고운 가루 같은 다양한 제물을 드릴 수 있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네요.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보편적인 길을 보여준다면 속건제는 특별히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손해를 끼치거나 그분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죄에 대한 훨씬 더 엄격하고 특정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배상도 해야 하고 반드시 정해진 제물, 흠없는 수량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설교의 핵심 주장으로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설교는 이 속건제의 까다로운 특징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합니다. 속건제를 드릴 때 다른 어떤 걸로도 대체할 수 없이 오직 흠없는 특정 수량만이 필요했듯이 우리의 죄, 특히 하나님께 직접 지은 죄와 그분의 거룩함을 만족시키기 위한 유일하고 완전한 제물은 오직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죠. 네, 그렇죠.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나 인간적인 노력, 선행 같은 방법으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속건제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이 특별한 속건제물이 될 자격이 있는 존재가 없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네, 설교자분은 이사야가 예수님의 역할을 단순히 죄를 덮는 속죄의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배상과 완전한 제물을 요구하는 속건 제물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다루세요. 이건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독특하고 다른 무엇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절대적인 성격을 지니는지를 부각하려는 그런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으로 시야를 넓혀보면요. 설교는 이 예언이 주어진 시간적 간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장대하고 오래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 그 시간 이야기요? 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700년 전에 이 놀라운 예언을 기록했습니다. 와, 700년 전? 이사야 시대부터 계산하면 무려 약 27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2700년? 정말 까마득하네요. 그렇죠. 이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결코 즉흥적이거나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전부터 그분의 주권적인 뜻과 정말 놀라운 인내 속에서 치밀하게 준비되고 진행되어 왔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설교는 설명합니다. 네, 단순히 오래된 계획이다.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설교는 이 장대하고 오래된 계획이랑 예수님의 그 특별한 희생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있는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차원으로 깊이 연결시키더라고요. 맞아요. 개인적인 적용을 강조하죠. 수천 년에 걸쳐 준비되고 마침내 성취된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었다. 이걸 깨닫고 오직 예수님의 속건제물 되심을 통해 값없이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깊이 생각해보라고 촉구하는 거죠. 어느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이런 설교저분의 말씀이 참 인상 깊게 남아요. 잠시 생각해보면 정말 압도적인 시간과 계획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기도 제목 형태로 제시합니다. 길게 나열하기보다는 핵심만 요약하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 전체를 내어주신 완전하고 유일한 속건제물로서의 은혜. 이걸 통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그 가치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한다. 이거고요. 네, 구원의 가치. 둘째는 이렇게 값없이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다짐입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시는데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고 성도들이 영육간의 간건에서 섬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특별히 진행 중인 교육관 건축 같은 교회의 필요와 동역자 그리고 후원하는 여러 선교 사역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적용과 기도 제목들을 통해서 설교의 핵심 메시지가 다시 한번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깊고 희생적인 선물이고 다른 어떤 길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고 흠없는 속건제물로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써만 유일하게 성취되었다는 것. 네.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또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권면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 이 설교를 접하신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오늘 함께 살펴본 김광철 목사님의 설교는 예수님의 죽음을 단순히 안타까운 희생이나 순교 이렇게만 여기는 것을 넘어서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에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된 유일무이한 속건제물로서의 성취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고 오래 참으시는 사랑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단 하나의 구원의 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설교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죄를 다루는 속건제는 오직 흠 없는 특정 수양만을 요구하면서 매우 엄격하고 배타적이었던 반면에 다른 일반적인 죄들을 다루는 속죄제는 형편에 따라 다양한 제물을 허용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포용적이었다는 점을 비교했잖아요. 시키는 예수님의 희생에 이토록 엄격하고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 속건제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러한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의 길에 대한 이 유일성 혹은 배타성이 죄의 본질, 특히 하나님을 향한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김광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희생과 구원의 의미를 속건제물이라는 독특한 관점에서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